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갑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갑절, 배, 갑절이죠. 갑절의 성령 역사. 네. 이 갑절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걷어서 먹는데 엿새째,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배로 내려주셨어요. 갑절로. 그래서 이 주일 날에는 일하지 않도록 그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도 그걸 아실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배나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갑절로 충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며 은혜의 선물을 채우시니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마음에 받으면은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은요, 내 얼굴이 달라지고요, 말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예? 우중충하게 그저 시간 맞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한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은 달라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영과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요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되고만 해. 그런 이 얘기를 했어요.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가는 그럼 수도사님은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수도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분명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하는 말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세요.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네. 성령 충만해야 되네. 성령을 감동을 받아야 되네. 그래야 자네가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네가 모든 삶의 승리를 거둘 것일세.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참 저도 늘상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아니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하답니다. 아들이 곁길로 나가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인들도 자녀들에게
참 꾸중도 하지만은 때로는 체벌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혹독한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그 매를 맞고 매를 맞고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럴 정도로 체벌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옆에 서 있다가 아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얘야, 너를 혼내고 너를 체벌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단다. 아빠가 그냥 너를 혼내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체벌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도닥여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쓰다듬어 주시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어머니 심정으로.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이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마음에 계시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따라서 하세요. 보혜사. 예,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 당하시죠?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죠?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은 따사로운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와요. 예?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엘리사? 엘리야. 제자는 엘리사.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엘리사예요. 제자. 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올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네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한 말이 오늘 금방 떴는데 이거 말씀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주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일에. 근데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서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뭘로?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의 성령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갑절이에요. 갑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승천할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는데 길갈에서 어디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강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직전에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사는요, 이후에, 평가해 볼 때에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감당했어요. 물론 엘리야도 대단하죠.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파장 속에서 든든하게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지만은, 근데 그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는요, 진짜 그대로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를 열고 윤왕교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하는 것은 이제 가기를 받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상정, 이번 노예, 내일은 모레 노예니까요. 노예에서 허락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 취임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이제 좀 여유있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참 우리 성도님들 저와 얼마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니,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정말로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함께하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이제 유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유 목사와 또 그분도 저는 버들 유시고 오시는 분은 유예요. 그냥 류가 아니고 좀 다른 같은 유시인데, 근데 그분은 엘리사와 같은 분이에요. 엘리사. 저는 감히 엘리야? 그 말이 안 되는 하여튼 그냥 어떤 스승이고 선배니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고 유 목사는 어떻게 할까? 저는요, 우리 동명교회에 제 몸을 바친 어떤 모든 영혼을 바친 그런 우리 동명교회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다른 게 없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동명교회가 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놀랍게 하나하나 개혁에 나가고 부흥에 나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거, 이것밖에는 저는 소원이 없어요. 그럼 그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동명교회 떠나신가, 아이고 홀가분해. 그게 아니에요. 더 무릎 꿇을 것이고요. 또 가능하면은 예배 참석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응원해 줄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약에 아니네, 이제 받아는 일이지만은 제가 교회를 이제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저는 동명교회를 제 분신처럼 생각을 해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걱정을 보세요. 예? 그저 목회자 그 당회장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젊은, 그러니까 참 저보다 20년 젊으니까요. 대단하잖아요. 그 막 파워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냥 뭐 참 죄가 하지 못한 일을 막 엘리사처럼 해나갈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이 유목사님에게 임한다고 할 때에 우리 동명교는요 완전히 지금 아니에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옷으로 쳐가지고 그냥 물을 가려고 건넜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믿음의 종교적인 그 안정을 위해서 가장 유별나게 힘쓰고 애쓰고 열매를 맺은 분이 바로 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명교회도 그런 엘리사 같은 훌륭한 분이 오시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나 저는 뒷전에 물러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똑같이 막 합력해가지고 우리 동명교회 부흥을 일으킨다. 으쌰으쌰 하려고 저는 마음 먹고 있어요.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을 내시고, 그러나 아이고 유목사님에게만 갑절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나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맞아야 되니까요. 예. 당시에 엘리사 말고도 엘리야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사 한 사람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하는 자가 응답받게 되고요.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두드리는 자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갑절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려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달라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갑절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도 건강도 여러분 갑절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배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배가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기도의 응답을 갑절로 받으세요. 시작. 그럼 우리 서로 축복하시라고요. 물질의 축복도 갑절로 받으세요. 가정의 행복도 갑절로 받으세요. 웃음과 기쁨도 갑절로 받으세요. 그럼 웃어야 돼요. 우리 인생, 제가 살고 보니까요, 우리 똑같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마찬가지요. 기쁨과 즐거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할 때 기쁨과 즐거움도 갑절로 받으세요. 한마디만 더. 좋은 소문과 소식도 갑절로 받으세요. 그럼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동명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갑절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힘있게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구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소원해졌습니다만은 그 몇 분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일찍 나와서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보다 먼저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시 30분 정도 나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 다리가 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그 협착증 다리가 깨끗하게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무릎을 한 20분 꿇어도 끄떡 없네. 이야, 감사해요. 아니, 정말 저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또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이야, 저분들은 진짜 기도를 갑절로 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적어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이니까 2분 40초는 11조는 드려야지.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 모든 생활 문화 환경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를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 사람이었어요. 기도 사람. 요셉은 야복강 가까이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엄청난 승리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일, 또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뭘로? 기도로.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과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잘못했네요.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과 명령대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뭘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예? 따라서 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갑절의 성령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에요. 즉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구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보면은요, 전개되는 말씀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데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려던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뭐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어쩐다고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야,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을 받게 해 주세요라고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당신의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갑절로 받도록 해주세요라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지금 끝까지 막 그냥 껌딱지처럼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을 참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갑절로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저도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다음 뭐라고요? 나 주님만 따라. 그럼 이거예요. 나 주님만 따라. 포기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될 때 뭔 복을 받는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 네? 성경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래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으로는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한번 좀 그냥 삼겹줄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제가 이제 우리 동명교회도 과거에 그래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막 100여 명 세례교인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 이장로님도 간증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좀 전도를 하면 그냥 먹혀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서 서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은요,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이더라고요. 이것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밖에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1 플러스 1은 막 3도 되고 5도 되고 막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번져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 4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나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저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합심해서 나갈 때 이렇게 세워주고 또 더 나아가 다른 데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누우면은 춥지만은 두 사람이 너무 따뜻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겹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헐뜯으면 우리가 탄 배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삼겹줄을 만들자. 예,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갑절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명 성도들이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도 남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벽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시는 기독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갑절로 아니 더 갑절에 갑절로 부흥시켜 주시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교회에서 정말로 참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갑절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